1월 27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말씀 묵상과 우리 찬양 반주에 맞춘 기도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 섰습니다.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 진행되는 온라인 수요 기도회이지만 말씀 앞에 서는 자세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마음은 변치 않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기도로 아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6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강해의 시간인데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몇 조각으로 좀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주를 준비하라는 제목의 방주가 준비되기까지의 과정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2016년도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개장한 노아의 방주 테마공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예산이 투자가 돼서 켄터키주에 이런 노아의 방주 테마공원이 개장했다고 합니다. 실제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저랬는지 혹은 조금 더 이 박스 모양에 가까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로 14절 말씀부터 그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어떤 모양이라고 하기보다는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는 말은 45cm, 50cm 정도 됐기 때문에 길이가 약 150m, 그리고 너비가 약 25m, 그리고 높이가 약 15m 정도 되는 그런 구조물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저 앞쪽에 저런 배 모양이었을 것이다, 뭐 박스 모양일 것이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배 안에는 저렇게 공룡 모형도 이렇게 전시를 해두고 여러 동물들과 이 노아의 방주 안에 피신했었던 이제 동물 조류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실제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여러 문서에 이 거대한 홍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고대 이 바벨론의 문헌에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문서에도 이 홍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고대 문헌들, 점토판들 이런 곳에 홍수에 관련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때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만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만 경험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했었던 홍수의 사건이었다. 물이 창일하게 범람하는 큰 어떤 물난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은 사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 과학 교육을 받고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과 감성, 지성으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제대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해해야 될까? 조금 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오늘 6장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6장 5절부터 읽었는데 6장 1절 2절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우리가 지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아들들이 있었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뭔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게 열려져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가 죽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우리가 정말 알고는 싶지만 알기 어려운 어떤 주제들이 수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묻어버리거나 그렇게 지나쳐버린 것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성경을 읽는데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주석자들이 해석하기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신하들, 천군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문화에 매혹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문화로 넘어온 존재들이 많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틀에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마귀와 악마와 같은 존재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자기 도취, 자아 도취, 자아 섬김에 빠져서 타락한 존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이런 타락한 사람들, 거인족이 되었다,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정도로 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가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매력적으로 느낄 정도로 그 부패와 타락의 매력적인 요소가 심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이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 이후로도 인간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것이 다른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폐해를 낳게 되었다. 이런 악행이, 부패가 점점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하시고 해결하실 요량으로 이 홍수, 물로 심판하심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계신다. 오늘 6장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우리 서양 문화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빼놓고는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스 로마 제우스와 헤라 여러 그 신들의 이 가족 서열과 반계, 또 그들의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어떤 음모와 협잡과 여러 관계들이 존재하죠. 기독교 신앙이 로마에 국교화된 것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서방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과 삶의 기준 안에는 이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의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무교 혹은 불교나 유교 사상이 그냥 온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사람과 신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신들의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의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도 짐승으로 인간 땅에 내려오기도, 독수리 모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인간의 모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4절 말씀대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이 노아의 시대에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하나님의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의 자기 만족과 자아도취에 빠진 이 땅의 문화에 천착하는 존재들이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불렀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 그렇게 이해하여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고대 여러 문명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아주 칼 자르듯이 구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고대 여러 신화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더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서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한다든지, 혹은 가인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편으로 갈 때 가인이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딱 그냥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또 그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맺게 된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물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하셔서 방주를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땅에 죄악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그 쾌감과 묘미,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들만의 죄악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의 묘미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죄악의 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마저도, 천군 천사 혹은 하늘에 속한 여러 영적인 존재들마저도 그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아주 그 현상이 자기들만의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주 은밀하게 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과 그 나아가는 길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보시고,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곧 어차피 망할 것이다. 물로 정결하게 씻지 않고는 어차피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6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6절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를 인정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 아니신가? 어떻게 우리가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진행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심에 대한 오히려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자신만의 놀이동산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죄악의 길을 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마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도 무한한 책임을 지실 각오와 준비가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근심시킬 정도로 인간의 역할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시지 않고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소중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지으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 정도로 소중하고 우리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기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바램과는 달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방향성이 죄악을 향하여서 도가 넘는 한계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멈추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노아에게 그것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준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피조세계의 운명이 인간의 태도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인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존은 이 피조세계 전체의 생존과 다 묶여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살고자 여러 개발과 여러 발전과 난개발들을 하면서 피조세계가 같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은 피조세계의 어떤 생존과 직결하여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볼 때에 피조세계의 생존과 피조세계의 복지가 다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간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과 지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약의 갱신자로서 택함을 받고 방주를 짓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의 많은 인류의 죄악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노아와 같은 존재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 때문에 피조세계가 정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때에 이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방주를 영적인 의미로 잘 새겨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온 피조 세계를 덮었었던 물의 잠식 사건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앞으로 또 세계대전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 펼쳐질 세계대전은 1, 2차 세계대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겠죠. 무기의 수준도 확연하게 더 파괴적으로 발달이 되었고 이제는 각국의 정상 몇 명이 핵미사일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온 인류는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내재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아니한 이때에 전 지구적인 이 전염병 공포와 고난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묵상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인 어려움을 노아의 홍수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 보다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과음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의인이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내가 완벽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명령받은 사람들,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된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체결하신 계약, 동산 중앙의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언약, 약속이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과 늘 계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네가 꾸준히 그렇게 잘 열심히 살면 나는 너를 특별한 관계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도 그런 계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특별한 계약의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아들 둘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성도와 모르는 성도는 인생의 길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언약의 갱신을 요구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게 우리가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에 부합하는 축복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방주 만들기와 신앙생활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졌을까?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오늘 앞쪽에 말씀에 보면 인간의 날이 120살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의 세 아들들이 태어난 시점과 또 그들의 결혼 시점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 약 8, 90년 정도 이 노아의 방주를 짓지 않았겠느냐, 학자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겠습니다. 여러분, 최소 50년이라고 잡아봅시다. 그 큰 배를 건조하는데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는 얼마나 많은 수치와 비난과 모욕을 당했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땅이 잠길 정도로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홍수를 준비하며 50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든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모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또 어리석다는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시간 버려 봉사하고 또 헌금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 만들기와 신앙생활은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상도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방주를 떡 내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날 바로 동물들을 태우고 너와 자녀들과 자부들을 태우고 승선해라.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직접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고 그 언약을 맺어가는 관계 자체가 신성한 시간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이자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맺으신 언약대로 우리는 방주를 건조해 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정말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을 마음에 품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며 그 역할을 감당해내었다. 이런 사람이 당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과 교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에도 조금 넣어놨는데 최근에 우리 IM 선교단체라고 하는 곳, 저도 잘 모르는 곳인데 또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조금 방역 이 단계가 완화될 만하면 또 선교단체발 또 교회발 이런 개신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조금 상식적이지 못한 기독교 단체들에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정말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더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하여 방주를 준비하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든 그 노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배경음악과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양이 바뀌면 기도 제목도 바뀌게 됩니다. 눈을 뜨시고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